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믿음과 염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염려하고 일터의 문제로 염려하고 가정이나 자녀, 부부간의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도 잠시 나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염려하는 일들에 대해서 노트에 작성을 해보라고 한다면 몇 페이지까지 작성을 할까요? 여러분 많게는 노트 한 권으로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염려하는 것을 즐거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없어서 기다리거나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염려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내가 싫어도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계속 찾아오겠죠. 염려로 인해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염려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자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읽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고 그 후에도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인도하심과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지 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PPT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4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서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났죠.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몰려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건너자 애굽 군사들이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덮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흘길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해 굉장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 마라라는 지역 갔더니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한 3시간만 물을 못 먹어도요 저는 못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는데 여러분 목마를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좀 기억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 장파열이라는
그 자전거를 타다가 어떤 분이 밀어가지고 제가 핸들에 부딪혀서 장파열이 났어요. 그래서 술자국이 되게 길게 이렇게 나 있는데 그때 장이 파열이 되니까 음식을 먹으면 안 됐어요. 물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 물을 못 먹게 한 거예요. 병원에서. 입에 물조차 적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그때가 제 기억에 아마 7살인가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너무 고통스러웠어가지고 물론 수액은 맞았지만 물을 못 먹으니까 입술이 다 갈라졌고 막 굉장히 힘들었던 고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제가 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 물을 더 안 마셨네요. 생각해 보니까 사흘길에 물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마라라는 지역 가니까 저기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먹었어요. 그 맛이 어때요? 달콤합니까? 써서 먹지 못하고 나오죠. 쓴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라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어서 가서 물을 먹었더니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얼마나 썼으면 물을 못 먹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말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탈출을 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은혜를 이들이 경험했지만 사흘길을 물을 먹지 못하고 쓴물을 먹게 되자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의 믿음이 염려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저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고 광야를 걷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니까 갑자기 그것이 원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때는요 나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뭘 합니까?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만 원망한 게 아닙니다.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세요. 17장 2절에 보면요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음의 고통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사흘길에 물을 못 먹고 쓴물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솔직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 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내 신체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하지만 영적인 정말 하나님 향한 그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한다면요 불평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 그것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원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육체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내가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쳤어요. 내 마음도 지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나는 소망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도 정말 점점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마음적으로 내가 너무 지쳐버렸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잖아, 내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나요? 내가 헌금 드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놔두시는 거죠? 라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애굽에서 다시 이끌어 놓으신 거죠? 다시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경험되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도 잘 나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만든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내려올 때가 됐는데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냅두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겠다. 뭘 만들어야 될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야. 이처럼 염려는 죄를 불러일으켜요. 염려가 죄를 만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만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해요? 말이 쉽지. 염려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마치 먹을 것이 넘쳐나는 뷔페에서 고르지 못하는 염려나 옷이 굉장히 많은 쇼핑몰에 가서 옷을 고르지 못하는 그러한 염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런 염려라면요, 여러분 뷔페 가서 하나씩 다 먹는 저는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잖아요. 왜? 전 다 먹으니까요. 무엇을 입을까? 저는 이 옷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무거나 주면 입으면 되죠. 저 염려할 게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주님 저는 술 빼고 다 마셔요. 감사해요. 다 먹을 수 있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민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 정말 내 상황이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민되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넘쳐나는 것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영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 힘든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 일이 너무 힘든데 너무 감사했어요. 굉장히 묘한 감정이었어요.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염려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6장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염려하는 것은요 다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너무 제가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다 압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 압니까? 내 자녀가 다 알아요? 내 부모님이 다 알아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염려가 분명히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다시 밤에 이 오늘 전할 말씀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이 아이패드를 켜고 이 말씀을 읽는데, 맞아. 내가 정말 친하고 내가 정말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 하지만 32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은 안 나는데 막 그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혼자 끙끙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 염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염려는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래요. 나는 그럼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내가 왜 염려하죠? 이 32절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일 또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때 분명히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내일 모레도 그렇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33절에 나오네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여러분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자신의 필요를 염려의 기초에서 자신의 해결책과 목표에 따라서 자신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염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해결책과 내 목표에 따라서 내 뜻에 따라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흘러가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건요, 진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나타날까요? 절대 나타나지 않죠.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제 아들과 그 주말 농장을 다녀왔어요. 2주 만에 간 거예요. 2주 만에. 2주 만에 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저희 밭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풀이란 자풀은 다 열리고 상추가 여러분 나무가 되는 거 아세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제 배꼽까지 자랐어요. 상추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 못 먹어서 다 뽑아버렸어요. 다 뽑아버리고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 생명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농사를 망한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가거나 아니면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 그 바르게 자랄 수밖에 없는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내 욕망이 더 컸던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는 잡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잡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요, 내 안에 잡초들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잡초는 뽑아보면 죽잖아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요, 잡초가 돼서 결국엔 뽑아내야 돼서 그것이 버려진다니까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없으면요, 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잖아요.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말씀, 그게 어디서 티나냐면요, 주일 예배 준비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막 진짜 막 말씀을 준비하는 날은요, 진짜 여러분 제 손가락, 이 두꺼운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신나가지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타이핑을 치며 나갑니다. 정말 설교 준비하고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평소에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으면요, 타이핑을 치기도 전에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리라는 신뢰의 기초에서 자신의 뜻과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리라는 그 신뢰의 기초에서 자신의 뜻과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왜 원망했어요? 자신의 필요를 염려의 기초에서 자신의 해결책과 목표에 따라 자신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내 것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사랑 여러분, 내 앞에 그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있더라도, 염려할 것,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염려해야 할 일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하시지만 그 전에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내 뜻과 방법과 내 해결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요, 나의 방법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더 불안한 시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흘 길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나를 버린다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이 들고 지칠 때마다 마음속에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34절 읽고 마칠게요. 34절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34절 우리 너무 중요해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세요.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왜?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 사람이 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내일 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날의 괴로움은 뭐냐면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날 괴로움을 당했으면 그것은 그날에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요, 믿음을 지키느라 그 한날의 괴로움을 당한 것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로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매일 찾아오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